네, 오늘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겠다고 해놓고는 지금 계속 못 전하고 있는데 이번 이제 주중에도 제가 좀 앞으로 전해야 될 메시지에 대해서 마음이 좀 깊게 와서 좀 그 메시지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이고, 오늘 좀 미리 좀 언급을 하는 것은 저번 주는 진짜 설교 짧았잖아요. 한 30분 됐잖아요. 늘 설교 1시간 정도 길지만 오늘은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자세하게 풀고 싶어서 1시간이 넘는다고 막 이렇게 빠르게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충분히 나누고 싶어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설교가 조금 길어질 것이고 지루하더라도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하루잖아요. 사실 1시간도 짧고 2시간도 짧고 한 3시간도 짧은 거죠. 일주일에 하루면. 그렇죠? 그래서 1시간이 좀 넘더라도 오늘 끝까지 저희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껏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 발견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공통된 특징. 너무 답이 뻔하죠?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모두에게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꿈. 그런데 그러한 그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공통된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스스로가 세운 그 자신의 꿈을 꿈으로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꿈을 자신의 꿈으로 갖고 있었어요. 즉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꿈을 받아서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꿈을 자신의 꿈으로 세운 자들이었다는 거죠. 제가 성경을 많이 보면서 이러한 공통된 특징을 보면서 이 한 가지 진리를 이제 발견하게 됐는데 그 사실을 통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꿈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언제나 꿈을 주시기 원하셨고 언제나 꿈을 주셨다. 즉 꿈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했을 때 하나님의 어떤 면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이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미리 여러분들에게 조금 가장 중요한 결론을 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새겨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꿈과 비전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의 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꿈과 비전의 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꿈과 비전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새겨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꿈과 비전의 신이신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적인 맥락 안에서 말씀드리기 위해 몇 가지 좀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살피면 진실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다루실 때 늘 꿈을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째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명확한 꿈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장차 정확히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겠지만 복이 되고 이름이 창대하게 해주고 큰 민족의 복을 끼치는 그런 자로 세우실 것에는 확실한 비전을 심어주셨어요. 둘째로 모세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분명한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그 바로에게서 애굽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꿈을 주셨죠. 두 번째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은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나안의 영토를 차지하게 할 것이라는 확실한 꿈과 비전을 새겨주셨어요. 좀 많이 건너뛰어서 신약으로 넘어갑시다. 사도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분명하게 사람을 낚는 즉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세울 것이라는 꿈과 비전을 새기시고 부르셨죠. 바울도 있습니다. 바울을 부르실 때 내용이에요. 이건 아나니아가 만났을 때 내용인데요.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파하게 하셨는데 바울의 비전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도구가 된다는 것이 그릇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서의 꿈과 비전을 명확하게 새기고 출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몇몇 성경에 등장한 특정한 몇몇 사람들만을 언급했는데요. 사실 제가 언급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면밀한 삶을 보면 그게 사사든지 사무엘이든지 어떤 사람 다윗이든지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던 분명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세우시는 비전에 대해서 늘 가르쳐 주셨어요. 즉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들이 짐작하고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꿈으로 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창세기 37장 요셉의 사건을 봤는데요. 요셉의 사건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일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늘 요셉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요셉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꿈을 주십니다. 꿈. 우리가 본문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다스리게 되겠느냐? 이거 기억합시다.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꾼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요셉이 잘 때 2번 꿈을 꾸게 하시면서 그게 꿈을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목적과 어떤 그 비전에 관한 꿈과는 좀 거리가 먼 잘 때 꾸는 꿈에 관한 그 꿈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꿈이 잘 때 꾸는 꿈은 맞지만 사실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잘 때 꾸는 꿈이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잘 때 꾸는 그 꿈을 통해서 뭘 말씀하신 거죠? 요셉을 향해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장차 요셉이 어떤 꿈을 품고서 가야 될지를 잘 때 꾸는 꿈을 통해서 그 꿈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즉 이것은 잘 때 꾸는 꿈이었지만 요셉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요셉이 큰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요셉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한 가지 확신을 하게 됐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셉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지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셉이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지각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꿈을 꿨을 때 이 꿈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전 요셉이 확신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즉 요셉이 꾼 꿈은 너무나 선명했고 너무나 상징적이었고 그리고 성경에서 2번 연속으로 꾸는 꿈은 계시적인 것이 있는데 2번 연속 너무 의미 깊은 꿈을 꿨기 때문에 요셉은요 이게 선명하고 상징적이고 2번 연속 선명하게 의미 있는 꿈을 꿨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와 메시지이나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요셉이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을 정확하게 알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내면을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면 저는 확실하게 믿지만 요셉이 이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아직은 이해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언제, 어느 때에, 어떤 나이에, 어떤 직업과 어떤 환경 가운데 이루어질지는 예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 수는 없으나 요셉이 분명하게 믿을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꿈의 내용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즉 이 꿈에 대한 자신이 품은 이 꿈에 대한 믿음과 소망에 대한 확신은 요셉 안에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확실히 얘기하지만 요셉은 지각이 있었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이 꿈은 반드시 어느 날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요셉의 인생에서 이 꿈은 평생에 사라지지 않는 꿈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즉 그의 마음에 너무나 선명하게 깊게 자리 잡혀서 새겨진 꿈이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요셉은요 그의 인생에서 사라지지 않은 그의 마음에 깊게 새겨진 하나의 꿈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셉의 사건을 뒤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결론을 알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지만 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꿈대로 인생을 진짜 만들어 주셨죠. 그렇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요셉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지나서 그의 나이 30세 때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건요 그때 당시 애굽이 가장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인 거고 미국에서 총리면 그때 당시에 거의 국무총리나 부통령급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파란만장한 삶을 지나서 그 꿈이 자신의 꿈이 꿨던 그대로가 삶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가 요셉이 이루어진 그 꿈에 대한 기록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하나님의 꿈이 실현된 것인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꿈 내용 그대로 이루어진 이 하나의 사건만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은 그의 가족들과 많은 이들이 요셉을 절하게 되는 그 정도의 사람이 되는 것을 얘기하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죠.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가 꾸었던 꿈대로 총리가 이루어지고 그의 형들과 그 나라의 모든 백성이 요셉에게 절하도록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꿈대로 진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요셉만 언급했지만 제가 조금 전 언급했던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사도 베드로도 안드레도 바울도 모든 이들도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던 하나님이 새겨줬던 그 꿈대로요 분명하게 다 이루어졌어요. 모세는 진실로 그것을 인도해냈고 여호수아는 그 땅을 차지했고 바울은 이방의 복음 전도자, 베드로는 가장 큰 반석이 됐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꿈대로 진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하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도요 꿈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꿈을 주셨고 그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안에 깊게 새겨진 꿈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요셉도 꿈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저의 이러한 성경에 근거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수 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선포하고 다음 말씀 좀 이어가기 원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이것을 꼭 새기기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소개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한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꿈이 있어야 돼요.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으로부터 받아가진 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주시기 원하시고 언제나 주셨던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이라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대우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는 그 꿈을 받아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들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더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 원하시는가 이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아도 너무 당연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 뭔가 이루기 원하시니까 꿈을 주시겠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면 뭔가 꿈이 있어야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네, 다 맞아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게 첫 번째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이유가 함께 하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여러분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약간 뭔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좀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꿈을 주시는 것은 사실 핵심적으로 말하면 진짜 그 꿈을 이루기 그 꿈의 내용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 꿈 때문에. 그런데 그 꿈 때문에 주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맞지만 사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꿈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 꿈의 내용도 맞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그 꿈을 준 대상과 함께하고 있으면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즉 그 꿈을 주신 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 꿈을 주시는 행위를 통해서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요셉의 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의 꿈을 꿨잖아요. 이거는 100%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꿈을 두 번이나 꿨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이 꿈을 꾸게 되었을 때 가장 기뻤던 게 무엇일까요? 가장 기뻤던 거. 너무나 상징적이고 너무나 의미 깊은 꿈을 꿨네. 이 꿈 자체가 너무 놀라워서 이 꿈 때문에 기뻤을까? 이런 꿈을 꾸다니. 아니면 이 꿈의 내용을 보니까 딱 봐도 이거 엄청난 인물이 될 만한 꿈이에요. 그 꿈의 내용 때문에 기뻤을까요? 당연히 그것도 기뻤겠죠.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 선명한데? 그리고 나를 향해 엄청난 계획이 있는 것, 이런 어떤 꿈의 내용 때문에 기쁘긴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확신하지만 요셉이 이 꿈을 꾸고 나서 가장 기뻤던, 그의 중심에 가장 기뻤던 1번은요, 이 부분이 아니에요. 요셉이 가장 기뻤던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셉은 이걸 느꼈을 거예요. 이 꿈을 꾸고 나서 무엇 때문에 기뻤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감찰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개입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구나. 이게 깨달아져서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느껴서 기뻐했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기뻐하고 그가 꿈을 받아 가장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간섭하고 있고 너를 인도하고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꿈의 내용이 범상치 않잖아요. 요셉은 그것 때문도 기뻤을 거예요. 뭔가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기뻤겠죠. 그런데 그 내용보다 기뻤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나를 다루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 어린 나이에.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마음과 지금 제 말이 공감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가끔 말씀이 막 튀어올라올 정도로 내게 팍 꽂히는 말씀이나 설교를 들을 때 그게 지금 말씀이기 원하지만 설교를 들을 때 이건 내 말씀이라고 확 들리는 말씀 있죠. 너희 말씀은 이건 내 거야. 그런 말씀 있죠. 여러분, 그런 너무나 선명한 음성이 들릴 때 그 내용 때문에 너무 기쁘시죠. 그렇죠? 그 내용 때문에 너무 기쁘죠. 말씀을 볼 때나 이 설교를 그 내용이 내 거여서 너무 그 내용 때문에 기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 때문에 기쁘긴 하지만 여러분 사실 다른 것 때문에 더 기뻐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내용을 넘어서서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한 나를 다루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쁩니다. 공감되시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을 때도 기도의 응답이 선명하게 이루어졌을 때 기도가 응답이 돼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어떤 걸 얻었기 때문에 기쁘긴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감사하게 되는 부분이 뭐죠? 기도가 응답됐을 때 기도의 내용보다 그 응답보다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 때문에 기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의 말이 이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강한 부르심, 소원, 꿈, 비전, 그 목적을 우리 안에 강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은요, 내가 네 안에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네 안에서 네 마음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내가 네 안에서 내 성령으로 너를 인도하고 있고 내 마음을 너에게 부어주고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에게 분명히 마음을 주신다, 내 안에 찾아오셨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살아, 이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서 기뻐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꿈의 내용도 있지만 이 꿈을 주시는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꿈을 공유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껏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진 않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사람을 만나고 나서요, 이것을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변경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깊게 새겨진 꿈을 명확하게 받은 사람들은요, 그 꿈과 비전을 명확하게 받은 사람들은요, 인생에 생기와 열정이 있습니다. 생기와 열정이.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생기와 열정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꿈의 내용 때문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 꿈이 진행 중이고 이 꿈이 진행 중인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생기와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 동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꿈과 비전이 명확한 사람들이 생기가 있고 열정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많이 봐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명확한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으면 확신이 믿지 못해요. 신기해요. 꿈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이게 연관이 돼 있어요. 꿈이 없는 사람들 자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정확히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인생의 생기와 열정이 적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한 묵상이 없으니까, 우리의 인생은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꿈에 대한 묵상이 없으니까 꿈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묵상도 적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꿈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묵상하는 것인데, 꿈을 묵상하는 시간이 적어지니까 내 인생에서 동행하는 하나님 묵상하는 시간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계속 묵상하지 못하며 함께 하시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생기와 열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이 꿈을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내가 네 안에 있고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네 안에 같은 소원으로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이것을 새기기 위함이에요. 너는 나와 같은 생각과 마음을 공유하고 있고, 너는 나와 연합되어 있고, 너가 내 마음을 지금 느끼고 있고, 내가 네 안에서 네가 내 안에서 있고,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같이 걸어가고 있다.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그러니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넌 이것을 믿고 나아가라. 생기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꿈의 내용, 그것을 이루는 것도 있지만, 이 꿈을 가진 자, 하나님과 꿈을 공유하고 나아가는 자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내용이죠. 하지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므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이젠 우리도 그 계획을 통해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알고 있다는 이 부분은요, 사실은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하기 원하신다는 것은요, 다른 표현으로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심시키시기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안심시키시기.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알고 있어라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 우리를 안심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안심시키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서강아. 나는 너를 향하여 다 계획이 있어. 내 안에 너를 향한 모든 계획이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어요. 꿈은 그냥 본인이 갖는 거 아닌가요? 꿈을 갖는다고 안정감이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다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룰 그 꿈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요, 뭘 깨닫게 하냐면 나를 향한 계획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건데, 우리의 앞날을 우리가 비전을 내려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그 계획을 내가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을 내가 세울 때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런 비전을 갖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본인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소원, 꿈을 통해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있을 때 뭘 느끼냐면 안정감을 느껴요. 평안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 꿈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이거 내 미래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떠할 때 안정감과 평안을 느끼는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안정감과 평안을 느낍니까? 이럴 때예요.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하는 누군가가 우리의 앞날에 대한 계획을 알 때예요. 그게 부모님이든 목회자이든 여러분의 남편이든 배우자이든 여러분들이 리더이든 상사이든 누군가 여러분들을 맡겨서 가고 있는 그 목자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알 때 우리는 평안해져요. 우리를 향한 대책과 마련과 방법과 정답과 길이 다 그분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 때 평안해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든지 전쟁을 하러 가든지, 여행을 할 때 그 가이드를 따라가고 전쟁을 할 때 리더를 따라가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평안하시겠습니까? 이런 대책도 없는 거지 같은 내가 너를 따라가겠어? 따라가지 않죠. 왜냐? 평안은 불안하니까, 평안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도자가 계획이 있음을 알 때, 우리가 그것을 알 때 평안하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기 원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어. 그것은 내가 너희 안에 소원으로 가르쳐 줄게. 너희가 이것을 깨달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할 것이고 너희를 어떻게 인도할지 이 소원과 이 꿈과 이 비전을 통해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꿈을 가지고 평안하게 나아가기를, 그래서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하기 원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모릅시다. 여호수아에게 제가 늘 약간 사자성어처럼 말하는데 오강극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제가 가끔 뭐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도 그걸 외우거든요. 오강극담, 오강극담.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야 강하고 담대해라고만 말하지 않았죠. 왜 이렇게 두려워해? 좀 긴장 좀 풀어. 한숨 좀 쉬어. 왜 이렇게 두려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처음에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일들을 가르쳐주고 함께 있을 것이고 네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이고 가르쳐주고 마지막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비전을 가르쳐주고 평안을 유지하게 하신다고요. 왜냐? 아니 어떻게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죄가 갑니까? 불안해할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 다 가르쳐주세요. 계획이 있음을 가르쳐주세요. 그것이 그 안에 평안을 찾아오고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분의 계획을 가르쳐주셔서 우리가 그 계획을 알고 그 평안함과 안정감 가운데서 그 계획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태초부터 태말까지 모든 온 우주와 만물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말했죠. 우리가 어느 정도 믿는 만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는 만큼 그 믿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는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모든 일을요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이 그 예정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하물며 온 천하 만물보다 귀한 우리의 인생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하나님을 딱 지어놓고 오케이 알아서 살아. 먹을 것만 줄게. 알아서 살아. 계획 없어. 묻지 마. 그냥 알아서 살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뭐 엄청 대단한 사람들, 간증하는 사람들,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계획이 있고 그들에게만 주시고 나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도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뭐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 다 개입을 하겠어? 좀 눈에 띄고 괜찮은 사람, 걔네만 비전을 주고 걔네만 다스리겠지.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딱 봐도 뭐 더 이상 뭐 유익 없는 것 같은 애들 큰 계획 없을 거야. 얘네는 그냥 뭐 대학 졸업해서 그냥 과 맞는 회사 들어가서 아무렇게 해서 뭐 아무 계획이 없겠지. 그냥 결혼하고 애 낳고 뭐 하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 여러분, 근데 물어봅시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적이 낮아서 그냥 그 직장에 들어간 것 같았고 그냥 이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면밀하게 보지 못하고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꿈과 계획을 면밀하게 우리의 삶에서 살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더 특별하게 여기시고 나를 얼마나 더 특별하게 대우하시는지를 그렇게 믿는 자는요, 이 70억 중에 나를 향한 더 계획이 있을 거라는 생각 갖게 돼요. 근데 여러분, 자존감이 낮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 기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는 뭐가 있냐면 이 70억 인구 중에 나에게 뭐 디지털 계획이 있겠어? 그냥 삘고 쉬는 대로 그냥 살다 보면 뭐 알아서 선으로 이루어지는 거겠지.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뭐 어떻게든 살아도 마지막에 선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디테일하게 특별하게 여기신다고 못 믿고 있기 때문이죠. 저 사람은 특별하게 여길 것 같은 나한테는 그렇게 없을 것 같은 거죠. 여러분,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확실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 뜻대로 그분이 결정하신 대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또한 우리가 알게 하시기 원하세요. 꿈을 통해서. 왜냐? 그때 우리가 인생에 대해 확실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평안과 안정을 가지고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하나님이 내 계획을 알고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느냐?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꿈을 주시고 꿈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꿈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 왜냐하면 자신이 택하셔서 자신이 이루려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 함께 이루려고 하는 이 일이 낭비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허비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조기 교육을 시킵니까? 특별히 김연아 같은 선수들 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너무 딱 보여서 이 쓰임받을 게 뻔하니까 어려서부터 이것이 낭비되지 않게 훈련되게 하기 위함이죠. 그렇죠?
여러분, 인간의 세계에서도 이 대상을 하나님이 사용하기 원한다면요, 하나님이 아니죠, 사람의 세계에서도 사람이 이 대상에 대한 꿈을 키우기 원한다면 어려서부터 그것을 가르쳐서 알게 해요. 하물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세우기 원하신다면 그 꿈을 안 알려주실까요? 네가 어떻게든 살아도 그 마지막에는 내가 탁 하면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네가 어떻게 살아도 돼. 낭비해도 돼. 나는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어. 난 그만한 능력이 있어. 아무렇게나 살아. 꿈과 비전 아무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살아. 내가 마지막에 너를 향한 계획은 내가 알아서 이뤄줄게. 그게 바로 은혜야. 값없는 은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자가 준비되고 낭비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기 원하세요. 여러분, 좀 너무 단적인 예지만 뭐 제가 아는 것들이 없어서 그냥 이런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대상을 대통령으로 세우기 원하셨어요? 대통령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을 텐데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 그게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에 대한 그 꿈과 부르심을 그 안에 새길 것입니다. 이것은 있어요. 안 믿다가 돌아오게 되어서 되는 케이스도 있겠죠.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계획의 때에 돌이켜서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 이 사람 안에는 대통령에 대한 소원이 있었을 겁니다. 안 믿던 때라도. 믿는 자라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소원을 주실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어떤 정치적으로냐, 외교적으로냐, 뭐 안보적으로, 행정이나 사법이나 민생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그런 거에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갖다 놔도 못해요. 그 단어들을 몰라요. 뭐 민생이니 사법이니 행정이니 몰라요. 여러분,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그냥 어디 저 시장에서 일하던 사람을 갑자기 끌어온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대상을 대통령으로 세운다면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 하나님이 꿈을 안 알려주겠습니까? 준비를 안 하는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을 때라도, 믿는 자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준비시키셔서 그 마음을 새기셔서 그것을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갑자기 저 시장에서 떡볶이집에서 일하던 사람을 그냥 갑자기 삘고 치셔서 대통령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즉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나아가기 원하실 때 그것들을 새기셔서 그 근처에 머물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예를 들게요. 어떤 사람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를 계획하셔서 그게 뭐 저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 대상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부르심을 분명히 주실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 대상이 뭘 준비할까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과 복음에 대해서 누구보다 탁월하게 준비를 하겠죠. 그리고 세계를 돌아다니고 대한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언어를 준비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길 가던 아무도 모르던 사람을, 성경도 모두 모르는 사람을 불러갖고 언어도 준비된 사람을 갑자기 하나님이 세우실 것 같아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바울이 갑자기 변화된 것 같죠? 바울은 성경이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열정이 준비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경에 대한 열심을 갖고 준비되어 있던 그 사람을 사용한 거예요. 연예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어떤 대상을 연예인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기로 원한다면 100% 이것을 준비시킬 겁니다. 얘야, 난 너가 연예인이 돼서 이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영광을 드러내기 원한다. 그것을 어릴 때부터 만약에 그 꿈을 세웠다면 하나님 100% 준비시킬 때 뭘 준비시키냐? 과거를 준비시키실 거예요. 사생활을 준비시킬 거예요. 요즘 여러분 얼마 전에 뭐 트리플 스타도 그렇고 빵 떴다가 과거 때문에 망쳐되는 경우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낭비되지 않기 위해, 그것이 허투루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시킬 거예요. 과거든 사생활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가수이든 영화이든 무엇이든 연기든 노래이든 준비를 시키실 거예요. 왜냐? 쓰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꿈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어느 날 난 기도 빡세가 금식 깍대가 갑자기 저 자리를 올려주시겠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낭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는 거예요. 난 너를 향해 이런 계획이 있는데 너가 낭비하지 않게 원한다. 준비하기 원한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요셉의 삶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더 깨달았는데, 여러분, 요셉의 삶은요 그 꿈으로 인해 낭비되지 않은 삶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요셉이 뭘 낭비하지 않았지? 굉장히 낭비된 시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요셉의 삶은 절대 낭비된 시간이 아닙니다. 요셉의 삶은 굉장히 준비된 시간인데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요셉이 모든 삶에서 조금의 범죄도 범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해 칭찬을 받을 만큼 성실하게 일한 겁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보면 굉장히 낭비된 시간 같죠. 그런데 그가 그 디테일한 삶에서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낭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디발의 사건을 봅시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요셉은 범죄하지 않았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미래에 대해 낭비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엄청난 칭찬을 받아서 모든 소유를 다 맡을 수 있는 능력을 얻었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간수장의 은혜를 받아서 칭찬을 받아서 모든 것을 관리했어요.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한 것이죠. 즉 총리로 가기 이전에 그의 삶을 낭비하지 않고 그 모든 삶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만 더 질문을 던져봅시다.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자신을 관리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안 보는 그 시궁창 같은 삶 속에서 왜 혼자만 그렇게 자신을 관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요셉의 타고난 성향 때문에 그게 가능했을까요?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삶을 낭비하지 않고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 나는 장차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17세에 주셨던 그 꿈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장차 모든 이들이 전하는 인물이 될 것이다. 이걸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새겨진 꿈과 기대와 소망이요, 그들 흐트러뜨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다 내려놓고 싶지 않았겠어요? 다 그냥 풀어헤치고 싶지 않았겠냐고. 그냥 망가지자, 오늘 먹고 마시자, 그냥 여자를 즐기자. 여러분, 엄청 처참한 환경이었잖아요. 그냥 육체적으로 멘탈적으로는 다 망가지고 지쳐있는 삶이었어요.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한 삶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왜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내가 마지막 하나님이 이루실 그 자리로 갔을 때 내 과거와 내 사생활이 칼로 돌아오지 않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요셉은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존귀한 자리가 나중에 헛되게 험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요셉이 준비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요셉이 타고난 의로움과 타고난 꿈 때문에, 타고난 성향 때문에 그가 스스로를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그 이유가 어디서 온 줄 압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사용할 것이다. 그게 여러분, 남들과 다른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술 먹고 싶죠. 여자 만나고 싶고 관계 맺고 싶고 뭐 하고 싶죠. 준비하는 거예요. 언젠간 때가 올 거니까. 하나님 반드시 날 사용할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신 이유는요, 그 꿈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 계획에 맞춘 발자취를 따라서 준비하기 원함이에요. 낭비하지 않기 원함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이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높은 뜻 정의교회, 뭐 높은 뜻 숭의교회, 이래서 높은 뜻이라는 어떤 그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지교회가 많은, 굉장히 기독교적으로는 유명한 교회고 지교회가 많은 교회고, 거기에 김동호라는 목사님이 되게 목회자 사이에서 어느 정도 아는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김동호 목사님이 굉장히 많은 교회를 세울 만큼 영향력을 끼치신 목사님인데, 지금 이제 은퇴하셔서 유튜브에서 매일 새벽에 말씀을 올리는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올리는 사역에서 모든 성도들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한 게 제가 생각이 나요. 이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저는 평생에 한이 된 게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영어 공부를 안 한 겁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도 해외에서 내 설교를 좋아해서 해외로 초청하는 사람들이 있고, 해외에서 내 설교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위해 영어로 설교를 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신은 만약 자기가 젊었을 때 영어를 조금만 더 공부했다면 내 사역의 반경은 반드시 더 넓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한민국의 목회자로만 세웠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영어를 준비했다면 반드시 해외로 사용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나는 근데 이미 너무 늦어서 안 들어온다고. 여러분들은 제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위해서 넓히시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난 지금도 만족해. 하나님 꿈 보고 잘 모르겠고 지금도 만족해. 이렇다면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생명책이 우리의 삶이 기록되는데, 성경책에 한 명의 인물로서 우리가 기록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하고 그 꿈에 대한 후회함 없는 경주를 우리가 하기 원한다면 낭비하지 않고 준비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꿈을 주시는 것은 낭비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고난을 극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꿈을 주신 이유는 이 꿈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들이 찾아오고 맞닥뜨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든 시간 속에 흔들리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딱 하나예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있는 건데, 그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꿈입니다. 목적이에요. 우리 안에 선명한 꿈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이 다가와도 그걸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실천했던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따 마지막에도 나누겠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방해에서도요 하나님이 원했던 그 꿈을 향해서 돌파하십니다. 멈추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그냥 돌파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이 진리를 너무 잘 알려주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17세의 요셉에게 이 꿈을 주셨을까요? 질문을 던져보세요. 왜 17세에 이 꿈을 주셨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넌 앞으로 13년 동안 요즘 말로 개 그지 같은 인생이 펼쳐질 테니까. 정말 그지 같은 인생이, 엄청난 험난한 인생이 너에게 펼쳐질 테니까 너가 이 꿈을 믿는다면 그것을 견디라. 여러분, 하나님이 17세에 그에게 꿈을 준 것은요, 그 사라지지 않는 꿈을, 그 희미해질 때라도 그 새겨진 꿈을 붙들고 이것을 견디게 하기 위함이에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을요, 이 요셉이 매일매일 그 꿈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이겨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요셉이 너무 단단한 사람이어서 매일 기뻐하면서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감옥에 있어도 기뻐하고 집사에서도 기뻐하고 매일 막, 저는 이랬던 사람에는 믿지 않아요. 그냥 광신도적인 믿음 때문에 늘 기뻐하는 사람 아니라고 믿어요. 엄청난 좌절과 시련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매일 있었지만 이 꿈을, 희미한 이 꿈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저는 붙들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꿈이 있어야 찾아오는 시련과 역경을 이길 수 있음을 아시고 꿈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성경의 내용만입니까? 아니죠. 사실 우리가 유퀴즈를 보든 뭘 봐도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꿈과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그들의 인생에 찾아온 모든 시련을 그 꿈을 붙들고 돌파한 거예요. 결국 그것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정말 99% 똑같아요. 어떻게 그것을 이겼습니까? 운이라고 말하지 않고 버텼다고 얘기해요. 그 꿈 때문에. 여러분이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볼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언제나 끝까지 인내하고 전진하고 견디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그들의 마음의 중심, 목표가 명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꼭 고난이 다가올 때 이탈하고 벗어나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내려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목표가 없어요. 이걸 왜 해야 되니, 왜 견뎌야 되니 확실한 목표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꽃길만 있을 거라고 절대 말하지도 않고 꽃길만 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요, 그 꿈을 붙들고 이 불과 물을 지나라고 얘기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과 이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 그 꿈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 꿈이 있을 때요, 반드시 그 이후에 소망이 올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과 고난들을요 가볍게 즐거움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힘들지만. 여하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 네 가지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만 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하나만 더 살핍시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야 되면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이들에게 꿈을 주시는데요, 그 꿈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꿈인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다른 꿈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들어온 우리는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다른 하나님의 꿈을 주세요. 즉, 하나님은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 스스로 꿈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꿈을 세우도록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하나님과 연합한 그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갖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드릴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꿈대로 이루어 주셨죠.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셨는데,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 꿈이요 요셉의 삶을 축복하기 위한 꿈 같아요. 그렇죠? 그냥 요셉의 삶, 그 개인적인 삶 하나만을 위한 꿈, 그의 삶을 축복하기 위한 꿈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표면적으로만 봅시다. 요셉이 30세라는 나이에요. 저마 같은 굉장히 창창한 나이에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인데 모든 이들의 존경받는 자리에 나아가게 됐어요. 돈, 명예, 권력 다 얻었어요. 궁궐에서 살고 좋은 의복, 좋은 음식 다 먹으면서 살게 됐어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 요셉에게 개인적으로 엄청난 꿈을 준 거, 그리고 그 엄청난 꿈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그 어떤 부분에서 팩트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 개인의 떵떵거리는 사는 삶을 위해 이 꿈을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절대적인 오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이 떵떵거리며 돈, 권력, 명예, 좋은 옷, 음식을 먹고 사는 자를 나와 상관없이 넌 그런 사람을 사귀로 그냥 운 좋게 택함 받았으니 그렇게 살아 하기 위해서 그 꿈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구원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무엇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들어가 400년 동안 거기서 종이 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종이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스라엘 국가가 됐을 때 내가 너희를 끄집어낼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존재를요 애굽 안에 들어가 거기에 속국이 되어서 40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는 나라로 세울 것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요셉이 태어나기 이전에. 그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들어와서 이 애굽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이 요셉을 통해 그 아버지와 12지파가 이곳으로 들어와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어야 돼요. 요셉이 총리가 돼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건 그냥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 때문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가 궁궐에 들어가게 된 거고 좋은 옷과 의복을 입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다 얻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총리의 직급이라는 직급과 그 총리의 업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들여와야 됐기 때문에 요셉을 총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구원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나는 CEO가 될 거야, 난 연예인이 될 거야, 난 뭐가 될 거야, 하나님의 어떤 전 구원의 경륜적인 그 상관없는 어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꿈을 주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렇게 될 때 반드시 세속적으로 빠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부합한 꿈을 주십니다. 왜냐? 우리는 이제 단독적인 존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더더욱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 감동되어 사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거, 애굽의 총리가 된 건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온 세계에 곡식이 없었을 때 그 곡식을 받도록 이 총리의 직급과 업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르치시고 그 계획과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한 비전을 주십니다. 오늘날은 어떤 비전이 하나님께 있을까요? 너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 복음을 듣고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 영혼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 그 제자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 파송되고 각자의 자리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거룩이 펼쳐지는 것, 완전하진 않지만 일시적으로 그게 펼쳐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계획을 가르쳐주기 원합니다. 이 계획을 가르쳐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과 어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이 일에 참여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다는 것이죠. 그거에 근거한 꿈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일본을 복음 전파를 하기 원해. 중국을 복음 전파. 그냥 하나님이 거기서 하늘에서 나타나셔서 그냥 일본에 나타나셔서 부흥을 일으키시고 영으로 나타나셔서 중국의 부흥을 일으켜도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시죠? 반드시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일본에 대한 중국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그 언어를 준비시키셔서 그것을 보내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세상의 사랑과 거룩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의 영역과 그 부분에 하나님의 영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확실한 그 비전의 확고한 비전과 소원을 주셔서 그걸 준비시키시고 그걸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절대 무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관한 꿈은요 꿈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야망인 것이죠.
그건 사명이 아니라 야망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그것이 식당에서 일을 하는 것이든 요양원에서 일을 하는 것이든 IT 일을 하는 것이든 마케팅하는 무엇을 하는 것이든 이게 하나님과 일과 연관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무엇일까? 이 부분에서 내가 실천해야 되는 사랑은 무엇일까? 이 부분에서 내가 감당해야 하는 거룩은 무엇이고 내가 여기서 감당해서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역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그거에 대한 소원을 갖고 나아가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 비슷한 맥락인데 조금 다른 포인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적인 부분, 구원의 일적인 부분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꿈에 두 번째는 연관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우리의 꿈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꿈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1번 대지가 우리의 꿈이 되지만 그 1번 대지의 꿈을 이룰 때 반드시 2번 대지도 함께 꿈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부분인지. 여러분 요셉이 누구의 예표였죠? 네, 예수님의 예표였죠.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요셉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면 진짜 요셉은 예수님과 완전히 똑같은 말 할 수 있어요. 진짜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 요셉만큼 예수님과 판박인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나열해 드릴게요. 여러분 요셉이 17세에 꿈을 받았죠. 그 꿈의 내용이 뭐였죠? 요셉에게 모두가 절하는 꿈이었어요. 그 꿈을 알렸더니 형제들이 무슨 얘기를 했죠? 제가 강조했죠.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겠냐? 막 이렇게 힐난했어요. 그렇죠? 자, 요셉은 꿈을 꿨는데 왕이 되는, 다스리는 자가 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모든 이들이 결국 요셉에게 절하게 됐어요. 그를 왕처럼 섬기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의 예표죠? 예수님의 예표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로 오셨죠? 왕으로 오셨고 다스리는 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비전은요, 왕과 다스리는 자로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던 비전은 모든 인류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으로 다스리는. 요셉과 예수님은 그 꿈과 그 길이 완전히 같아요. 이 꿈은 예수님의 예표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셉은요, 가족들에게 버림을 당했죠. 예수님도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셉은 유다에게 은 30냥이 팔렸죠. 정확하게 12지파 중에 유다에게 은 30냥이 팔렸어요. 누가? 요셉이. 예수님이 어떻게 팔리셨죠? 유다에게 은 30냥이 팔리셨어요. 요셉은 구덩이에 들어가서 죽은 자와 같이, 세상에 없어진 자와 같이요.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서 죽은 자와 같이 됐어요. 요셉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은밀한 자리에서 죄에서 떠났죠. 예수님도 어디에서든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았어요. 요셉이 30세의 총리가 됐죠. 예수님은 30세 공생의 왕으로서 들어가서 공생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요셉은 마지막에 자신을 거의 죽인 것, 구덩이에 넣은 것, 자신을 죽인 자들을 용서했죠. 예수님은 자신을 찌르고 한 모든 인류를 용서했어요. 요셉은 결국 죽은 자와 같았지만 마지막에 총리로 부활했죠.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실은 부활하셨어요. 요셉의 삶은 진짜 완전히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서 예수님을 묵상하게 했을까요? 와, 진짜 요셉은 진짜 쩐다. 그냥 하나님이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요셉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이루는 게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에요. 총리로 떵떵거리는 삶이 아니라 왕과 같은 다스린자 같은 예수님과 같은 삶으로 나아가도록 부활하여 용서하는 모습을 이루는 게 요셉을 향한 꿈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요셉과 같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예표가 돼서 와, 진짜 하나님이 저런 모습이구나, 저게 바로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꿈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팩트로 얘기하면 진짜 어떤 직업도 어떤 일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실 요셉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누구의 예표였죠? 예수님의 예표였어요. 모세도 누구의 예표였죠? 예수님의 예표였어요. 여호수아 누구의 예표였죠? 예수님의 예표였어요. 베드로 예수님과 같이 살았죠. 바울 누구처럼 살았죠? 우리 그들은 다 어떤 일적인 비전을 받은 것 같지 그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형상이었어요. 다 예수님을 나타냈어요. 다 예수님의 예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무엇이냐? 어떤 일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자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것을 아는 꿈을 가지고 그 합당한 것을 알아갈 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진짜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요. 은사와 달란트를 통한 직업과 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무엇이냐? 은사와 달란트를 통한 직업과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유하게 받은 은사와 달란트에 근거하여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일과 직업을 통해서도 꿈을 주십니다. 일과 직업에 관한 꿈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죠. 여러분, 팩트는 뭐냐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사실 직업은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정체성도 직업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게 우리 정체성이고 궁극적인 목표. 그런데 그게 맞지만, 그게 궁극적인 건 아니지만,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궁극적인 목표와 정체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일과 직업을 사용한다는 거지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마땅한 일과 직업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과 직업에 대한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더 풀어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두 가지의 꿈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꿈을 주셨을 때, 자, 퀴즈. 이 꿈을 주셨을 때 앞으로 요셉이 어떠한 직급과 어떠한 직업과 어떤 일을 통해서 이 꿈을 이룰까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당연히 알았죠. 앞으로 얘는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고 이 총리의 국무총리와 같은 업무를 통해 내 뜻을 이룰 것을, 직업과 일을 알고서 그 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일과 직업을 정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그럼 하나님이 그 일과 직업을 정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질서의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거스르지 않고 이 세상에 허락된 제도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 총리가 아니더라도 하시고자 하면 그냥 애굽에 그냥 갑자기 요셉을 들이켜줘서 그 직급 아니더라도 그냥 이스라엘 끌고 들어와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하나하나 준비시키셔서 총리라는 일과 그 직업을 통해 이스라엘을 들이켜오세요. 왜냐? 하나님은 인간 세계에서 통용되는 그 직업과 일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일과 직업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왜 꼭 목사의 안수를 세우셔서 보내실까요? 왜 꼭 성교사 훈련을 시키셔서 보내실까요? 이런 질서가 아무 필요 없는데, 이 나라의 법을 바꾸자 하면 제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 나라의 법을 바꾸자, 제가 일어나서 법을 바꾸게 할 수 있잖아요. 왜 꼭 하나님은 그 법을 바꾸기 위해서 그 직업과 일을 사용하시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일은요, 직업은요,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폐역한 직업들, 그게 창기의 일이든 술을 파는 일이든 뭐든지,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신성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일과 직업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과 직업이, 나는 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면 되지, 예수님만 사랑하면, 복음만 전하면 되지, 내 정체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데 일과 직업 뭐가 소용? 야, 아무데나 이 알바, 야, 이력서 넣고 알바 청구 알바문에 들어가서 이력서 넣고 그냥 아무데나 돈 많이 주는데 들어가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디테일한 계획을 가지고 그 일과 직업을 통해 성실하게 준비하는 자를 그 일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냥 아무데나 이력서 넣어서 돈 많이 주는데 들어가는 게 우리에게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와 같은 계획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까? 너를 향한 계획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력서 대로 써서 알바 천국 그냥 넣어서 대충 그냥 시급 1200원 주는데 가서 해. 애노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그 정도일 것 같냐는 것이죠. 뭐 그렇게도 일하실 수 있겠죠. 저는 믿음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고르더라도, 뭘 고르더라도 이 시기에 이 일을 통해서 너도 하나님께 가야겠다. 작은 알바를 하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가는 걸로 나아가야겠다. 제가 옛날에 알바를 할 때
그 연기학원을 다니면서 아침 저녁으로 알바를 했어요. 중간에 연기학원이 너무 비싸갖고 아침 저녁으로 알바를 했는데, 와, 저녁에 알바하는 게 있는데 바 알바가 있어. 바 알바. 조금 외모 괜찮고 이거 좀 털어주면서 이렇게 위스키 같은 거 따라주는 그 알바예요. 전 될 것 같았어요. 그때 좀 더 이렇게 멋있었거든요. 보통 보면은 한 10시부터 새벽 한 2시까지만 한 4시간 정도만 일하는 한 400씩 주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비만 좀 맞춰주면 됩니다. 말만 좀 잘하면. 와, 400? 4시간이라고? 너무 끌리는 거예요. 너무. 근데 저는 결국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 일도 제가 준비하고 온 일들에 근거한 것들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디테일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준비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일을 위해, 직업을 위해, 그것들 통해 사용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과 직업은 신성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이 허락한 제도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땅의 제도 뭐 아무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초등학생이 대학교를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넌 하나님께 특별한 자녀니까 내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넌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쳐야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라의 법을 바꾸기 원합니까? 대통령과 위정자가 되셔야 돼요. 그 자리에 갈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하나님 내게 법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 자리와 일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일과 직업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그 일과 직업을 계획하셨듯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일을 위해 직업과 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의료 선교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의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와 같이 그냥 칼만 들고 중증 의사 이거 패러디하는 둘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의사를 보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유의 일과 직업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과 직업을 신성시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큰 어떤 비전과 꿈이 없이 일단 직업에 들어갔고 일단 직장에 들어가서 그냥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 뭐 난 다른 직장을 생각해야 되는 거, 다른 뭐 기도원이 들어 다른 꿈을 받아 다른 직장?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은사가 있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숙명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일과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그것을 발견하시라는 것이죠. 그냥 학교 졸업하고 들어가야 돼서 들어간 일이든 그냥 알바 넣어서 들어간 일이든 근데 익숙해져서 더 이상 나가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서 이 일과 이 직업을 통해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고유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직업이든 어떠한 일이든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어떤 부분이 같을까? 꿈을 새기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꿈이 없을 때 우리는 그 일터에서 거기서는 하나님의 꿈과 무관한 삶을 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과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원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고유한 꿈을 부여하셔서 그 마음을 주셔서 각자의 영역과 분야에서 그 일과 직업을 통해 그 꿈을 이뤄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뭘 강조하는지 아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일과 직업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오케이, 넌 축구선수였고 넌 영화배우였고 오케이, 이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김서광으로 한 명의 단독자로 서게 됩니다. 우리의 커리어에 대한 명예상, 하지만 그 커리어 동안에 그 일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상급을 받을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은 세련되시고 예민하시고 섬세하시고 질서가 있으십니다. 일과 직업은 우리에게 꿈으로 다가와야 돼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원하면 그러면 신학교를 꿈꾸셔야 돼요. 찬양 인도제, 그러면 찬양 인도제에 대한 직업에 대한 길을 가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요 직업에 꿈이 있습니다. 요 직업에 하나님 영광을 드려. 그러면 그 요 직업에 대한 직업에 대한 꿈을 가지셔야 돼요. 난 교육에 대한 꿈이 있으면 그럼 교사에 대한 꿈을 가지셔야 돼요. 어떻게 살더라도 난 교사의 마음이 있는데 내가 영화판에서 일하더라도 어느 날 교사로 만들어주기, 그렇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미 늦을 수 있겠지만 우리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교육하기 원하신다면 직업에 대해서 뭐 해야 돼? 당연히 어느 날 하나님 갑자기 바꾸셔서 할 수 있죠. 갑자기 다른 일을 하다가 갑자기 목회자를 부를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부름을 받더라도 그가 하던 일에 대해 더 특화돼서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준비된 걸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합시다. 1번, 2번 대지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3번의 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제 끝났어요. 이게 오늘 길다고 했죠. 자,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꿈을 주시는가? 이것도 전할 게 많지만 그냥 짧게 말할게요. 어떤 방식으로 꿈을 주시는가? 이미 알고 있는 답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꿈을 주시는가? 이거는 근데 정의를 할 수가 없기는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도 중에, 말씀을 보는 중에, 혹은 강의를 듣는 중에, 공부를 하는 중에, 영화를 보는 중에, 멍 때리는 중에, 길을 가던 중에, 데이트를 하던 중에 문득 스치는 생각으로, 어떤 사람의 말로, 누군가의 권유로, 꿈과 환상으로 수많은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불변하는 게 있어요. 수많은 다양성이 있지만 불변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과 감동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마음을 느끼게 하셔서 그 감동과 소원으로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하나님이 확실히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과 소원으로 강한 부르심과 뜨거운 열정에 대한 소원으로 꿈을 주신다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건 불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소원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일어난 그 구원의 뜻에 합당한 마음의 소원이 각자의 많은 다양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에요. 영화를 보다가 이거다. 이것을 통해서 난 영광을 돌릴 것이다. 교육을 듣다가 여기에 비전이 있다. 이것을 통해 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살리리라. 정치를 보다가 뉴스를 보다가 난 저기서 내 법을 실현하리라. 감동이 올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으로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네 안에 저 분야에 대한 이것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주고 내 기쁘신 뜻을 너 안에 이것을 두고 행하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강하게 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의 꿈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 안에 수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의 기쁘신 뜻에 동안 소원을 감동시키셔서 마치 요셉처럼 사라지지 않을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시간에 도무지 사라지지 않은 마음에 깊게 새겨진 그 감동과 소원을 통해 이것을 새기셔서 이것을 반드시 행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소원이에요. 그게 꿈입니다. 그것은 어떤 꿈이 어떤 일이든 어떤 직업으로든 펼쳐질 수 있어요. 하나님 준비시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꿈과 비전의 신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했지만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영원 전부터 이 세상에 대한 확실한 목표와 꿈이 있으셨어요. 그 꿈대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인간이 엄청난 반역을 일으켰지만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고난을 극복하시며 뭐든 낭비하지 않으시고 그 계획대로 그 꿈을 완벽히 성취하셨어요. 꿈을 이루셨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꿈이 없이 오셨습니까? 십자가라는 영원 구원이라는 확실한 꿈을 가지고 모든 방해와 죽음에서도 굳건하게 그 길에 가지고 결국 그 꿈을 실현하시고 지금 그 꿈에 대한 열매를 이뤄가고 계시고 그 꿈을 또한 우리를 통해 이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꿈과 비전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은 그분과 동행한 그분의 형상을 이루는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기 원하시고 꿈과 비전을 가진 우리가 생기와 열정 있는 삶을 나아가기 원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꿈과 비전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의 감동,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꿈이 없다면 죽은 자와 같습니다. 절대로 인생의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하나님과 동행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이고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무엇이고 내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어떤 꿈과 직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반드시 돌아보셔야 돼요. 이미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지 이것이 하나님의 꿈과 어떻게 연관될지 더 깊이 묵상하셔야 되고 아직 없다면 구체화시키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낭비되지 않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제가 열어둘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꿈과 직업으로 가든 변화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화되게 될 것이에요. 뭐 저는 그건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을 제가 가둘 수는.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은 분명하게 꿈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분명한 꿈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 나중에 꿈이 바뀐다고 이건 낭비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술 먹고 놀고 여자 만나고 사생활과 과거를 함부로 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바꾸셔서 가더라도요. 그 영향력은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우리의 열매를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할 게 있지만 넘어갈게요.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꿈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꿈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꿈이 없으면 죽은 백성이에요. 꿈이 없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꺼려하는 것과 같습니다. 묵상하시고 고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 하셨어요. 후히 주신다 하셨어요. 우리가 묻지 않고 스스로 꿈을 정의하고 스스로 나아갔던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알지 못한 하나님은 주시기 원하십니다. 가르쳐주기 원하세요. 왜냐? 나의 비즈니스를 이루기 원하는 영광들이니까. 가르쳐줘야 나아가죠. 주님, 어디로 갈지를 알아야 제가 뛰어가죠. 아, 그렇지. 가르쳐주시겠죠. 안 가르쳐주는데 제가 어떻게 알고 뛰어갑니까? 따지세요. 하나님 가르쳐주시겠죠. 오, 그렇지. 너가 지금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 목적지를 알아야 되지. 오케이. 가르쳐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으신다면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비천하게 여기는 지금 하고 있는 일 비천하게 그러지 마시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낭비하지 말고 꿈을 통해서 모든 시간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낭비하지 말고 다가오는 모든 시간들을 극복하십시오. 자, 이 말씀 하나 띄우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네. 여러분,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 없이 하나님의 꿈도 기독교 그냥 교회만 다니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하지 마시고 세월을 아끼십시오. 여러분들의 세월을 아끼십시오. 우리 곧 있으면 다 천국 갑니다. 아끼십시오.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주의 뜻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 일, 내 직업, 내 가정, 내 모든 것의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의 비전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진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가지고 갈 자 누구냐 이러시면서 찾고 계세요. 내 마음을 구하면서 골방에서 나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내 꿈과 내 비즈니스를 알기 위해 기도하는 자 누구이냐, 내 생각과 마음에 감동돼서 그것을 위해 자신을 준비하는 자 누구이냐 찾고 계세요. 지금도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르고 어리석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찾고 계세요. 저는 여기 있는 모두가 오늘부터 다시금 찾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당장의 직업을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한다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 너무 늦었지만 마지막에 설교 마무리하는데 이 말씀이 너무 떠올라서 이거는 꼭 띄워야겠다고 했던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모든 설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레마의 말씀으로 남길 원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다니. 이사야를 부르실 때 하셨던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 지금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느냐. 하나님 지금 이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때 이사야가 했던 걸 뭔지 압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어 나를 보내소서. 내가 주님의 비즈니스의 꿈에 참여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평생을 고독 속에, 평생을 박해 속에 결국 순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것은 이거예요. 내가 나의 꿈을 이루기 원하는데 누가 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알아 내 꿈을 자신의 꿈으로 여기고 나아가겠느냐. 그런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스스로의 꿈에 파묻히지 마시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깨닫게 할 것이고 꿈을 가진 자로, 생기와 열정을 가진 자로 미래를 준비하고 그 꿈을 요셉처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게 다시 준비했습니다.